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사람 몇이 기부하러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속에 숨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들은 가서 빈틈없이 준비하시오. 그자가 도망다니는 곳이 어디이며 누가 어디서 그자를 보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오. 내가 듣는 바로는 그는 매우 교활하오. 당신들은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그가 이 나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유다의 마을들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소. 이리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떠나갔다. 이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의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 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다. 누가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니 그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로 내려갔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곧 마온 광야로 가서 다윗을 추격하였다. 이리하여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가게 되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 갑자기 전령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갔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부른다. 다윗은 엔게디 산성에 올라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10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울이 다윗의 위치를 추적하게 되고 다윗을 바짝 뒤쫓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와 사울의 군대 사이에 계곡 하나만 놓여 있는, 이제 곧 다윗이 붙잡힐 절제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습해 왔고 사울은 하는 수 없이 자신의 군대를 돌려서 블레셋과 맞서야 했습니다. 자, 이는 분명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인데요. 자, 14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며 숨어서 살았다. 그는 바로 광야의 산간 지역에 살았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자, 이 14절 이하의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좀 주석하고 있는 거죠.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일련 사건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킨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다윗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사명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구속된 상태로 로마로 향하는 배에 승선하는데요. 이 배가 유로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몇 날 며칠 동안 광풍 속을 헤매게 되고 아무런 살 소망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그 위기의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다윗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이 광풍 속에 너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황제 앞에 서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유로굴라 광풍에 죽을 수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사명자가 탄 배는 결코 좌초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 풍랑이 결코 막을 수 없고,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칼날이 결코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것이고, 생명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만큼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 주신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내 마지막 코끝에 그 한숨까지 사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야, 그 척박한 곳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하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다윗을 꿈속에 나타나든지 환상 속에 나타나가지고 야, 넌 내가 지켜줄게, 안 죽어, 이렇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보내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셨습니다. 자,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울의 칼날을 하나님이 짜잔 나타내가지고 막 하늘에서 벼락을 치고 번개를 쳐갖고 사울아 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지키셨는데요. 자,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자, 성경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대표적인 이를 말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룻기와 에스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성경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여성이 성경의 제목이 되었고 이 두 성경 모두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뭐 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등장하지 않고 심지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하심이 가득한데 우연처럼 우연히 갔는데 보았어요. 우연히 그 밤에 아하수르 왕이 막 찾아오고 막 우연처럼 가득한 일들,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섬세하고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지요. 예전에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지갑을 차 지붕 위에 핸드폰을 지붕 위에 올려놓고 거기 둔 줄도 모르고 차를 몰고 출발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한참 길을 갔습니다. 근데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좌회전, 우회전 막 이 논길, 꼬불꼬불한 길을 가다가 신호에 걸려서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이 앞 자동차 앞 유리로 핸드폰이 슥 내려왔대요. 그래서 창문을 내려서 손으로 이제 핸드폰을 가져온 거죠. 차를 몰고 가다가 도중에 이제 떨어지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을 수도 없고, 근데 그놈이 얌전하게 붙어 있다가 신호를 정지할 때 앞유리 앞으로 쓱 내려왔다. 그래서 권사님이 핸드폰 안에 이제 뭐 핸드폰만 있는 게 아니라 신분증도 있고 카드도 있고 막 그거 잊어버리면 뭐 핸드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골치 아픈데, 자, 그 핸드폰을 하나님이 확 붙잡아 주셨다. 이게 우연히가 아니라 그냥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확 붙잡아 주셨다. 나를 도와주셨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적 손길을 믿는 신앙이죠. 우연히 블레셋 그때 군대가 찾아온 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통하여서 다윗을 지키셨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누가 봐도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진 않았지만 막 일이 그렇게 착착착 된 거를 보면 정말 뜻하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 누가 봐도 그거는 하나님이 그분을 돕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이 일사천리로 그렇게 진행되는 걸 보고 야, 이제 저분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 도우시는 거 깨닫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겠지, 다시 돌아오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쩌면 그분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하자도 안 나와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자, 오늘 다윗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배후에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숨결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